지금부터 4월 2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제가 한인총회, CRC 교단 한인총회 참석차 한 주간을 이렇게 컨퍼런스에 있어서 이번 한 주는 이렇게 녹화한 것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우리 리딩 지저스가 역대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이번 한 주간 역대상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4장 9에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가족들 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다.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아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역대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함께 이야기 나눴지만 역대상은 역대 최고의 수면제라고 불리는 그런 농담, 별명이 있을 정도의 책입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1장에서부터 9장까지 이름들이 척척척척 나오는데 이름이 관심 있는 이름 아니면 익숙한 이름이면 재밌을 텐데 이름만 쫙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재미없습니다. 수면제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나온 역대상 4장에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이 되게 유명해요. 왜냐면 다른 이름들은 이름만 툭툭툭툭 나오다가 야베스만 유독 이런 설명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야베스가 유명한데 그 유명한 야베스 이야기 우리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족보가 되게 중요한데요. 제 주일날에도 조금 나눴는데 또 내일 또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야베스로 돌아와서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뭔가? 고통입니다. 고통.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어요. 야, 참 놀랍죠. 엄마가 아들 이름을 아이고 아파라 이런 식으로 아파 이렇게 지었을 수도 있고, 그런 고통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었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보통 이름대로 그의 삶이 간다고 하는데 야베스 경우는 달랐습니다. 뒤에 함께 읽었던 우리 뒷구절에 나오는 기도에서도 봤지만 그의 삶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베스가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고통 중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크고 작고 경우와 상황에 다르게 고통을 받고 있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죄가 우리 세상 가운데 들어왔고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임재와의 그 관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왔듯이 모두에게 고통이 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베스의 고통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라고도 사실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야베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라는 이 야베스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한 그것의 반대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나의 불행을 막아달라고 하는 것은 너가 영원히 죽으리라 라고 말한 그것의 반대입니다. 복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너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그것의 반대입니다. 그렇게 저주를, 죄의 값을 리버스,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것을 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족보가 쭉 사람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서 야베스의 이 이야기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러냐면요, 요 역대상을 받는 오리지널 히어러스, 그러니까 처음 받는 최초의 독자들에게는 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책을 처음 받은 열왕기 상하를 받았던 이 분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그레스 칙령으로 인해서 이렇게 확 풀어져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고향으로 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고향에 왔는데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줄 알았는데 별로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다른 나라들이 견제하고 여전히 성전은 안 지어지고 있고 여러모로 이게 맞는 건가 막 그러고 있을 때에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또한 성전도 파괴되고 그러한 저주라고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겪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 동안 정체성의 혼란도 있고 그러나 다시 와서 큰 마음을 먹었지만 별로 뭐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런 가운데서 나는 뭔가 이 고통은 뭔가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라는 가운데서 요 이야기를 본 겁니다. 야베스 이야기를 본 거예요. 내 태어남과 내 처지가 고통뿐인 것 같은 야베스와 같을지라도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의 복을 달라고 기도할 때 영토를 넓혀달라고 기도할 때 불행을 막아달라고 기도할 때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더라. 역사하시더라. 저주라고 생각한 것이 복으로 바뀔 수 있더라.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그저 요 오리지널 히어러스 최초의 독자 뿐만 아니라 그 창세기 때부터 있어 왔던 그 고통을 당해왔던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또한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 야베스의 역전 이야기는, 저주가 복으로 바뀌는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일부이죠.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유다의 자손들 중에 이 족보에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데 그는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눈물을 기쁨의 환호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낳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기쁨이 나옵니다. 기쁨. 저는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다.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24장 51,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아멘. 53절까지네요. 이 기쁨의 노래가 충만한 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야베스가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통에서 벗어나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또한 고통에서 벗어나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그 날로 점점 가는 과정 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그 기쁨이 충만한 올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쁨, 고통을 벗어나 기쁨,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는 그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